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더서 5장 말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실력을 쌓는 대신 예쁘게 보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력을 쌓는 대신 예쁘게 보여라.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결혼을 할 때가 되면은 양가의 부모님, 특별히 신부 측 부모님께서 궁합이라는 걸 봅니다. 궁합이라는 거 뭐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녀가 부부를 이루어서 살게 될 경우에 부부가 서로 잘 맞아서 성격이라든지 모든 그의 인격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잘 맞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점쳐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합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이 궁합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부부가 잘 살 수 있기 위한 어떤 조건, 이런 것들.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한 조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을 해보자면 궁합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남편은 아내가 예쁘게 보일 것이고 아내에게 남편은 멋지게 보인다든지 훌륭하게 보인다든지 믿음직하게 보인다든지 하여간 좋게 보일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가 예쁘게 보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남편이 훌륭하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뭐 듬직하게 보일 것인가. 이것이 궁합이 아니겠는가.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행복한 부부의 어떤 조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치를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젊은 세대일수록 더 할지 모르겠어요. 외모가 꼭 끼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 다음 가치가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돈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씨라고 하는 배우 여러분, 결혼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배우의 이름이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이쁜 배우는 여자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이쁠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실력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와 실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견인해가는 대표적인 가치가 함께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희 씨 하면은 이 시대의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 같은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여배우가 있어도 을의 미인함은 김태희 씨를 얘기하는 것이 아무도 서울대 졸업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평가를 한번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 외모가 훌륭해서 이쁘게 보이는 것,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이게 실력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력이라니까 또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신데렐라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 깊은 그 왕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왕자가 신데렐라의 인격에 반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 외모에 반한 겁니다. 신데렐라가 콩쥐팥쥐 얘기에서처럼 그 의붓 엄마 밑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런 훌륭한 인격을 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왕자로서는 외모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대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니 어떤 실력 있는 여자가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쁘게 보인 것 하나 때문에 나라 절반을 얻을 수도 있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게 실력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 예쁜 사람 못 땡겨냅니다. 예? 예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쁜 사람이 뭘 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주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쁜 여자 하나 딱 등장하면 남자들이 서로 뭔가를 주고 싶어 안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쁘기만 하면 실력을 갖출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시느냐 이겁니다. 응? 세상 사람들도 예쁘기만 하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빚을 내서라도 예쁜 여자친구의 명품백을 마련한다라는 얘기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피땀 흘려 겨우 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 가지고 여자친구 백 하나 사주는 거예요. 예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건 뭐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백지수표를 제가 내놓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실 정도로 우리가 예쁘게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제가 백지수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다 적으세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쁘게 보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데렐라와 에스더는 외모가 이뻐서 예쁘게 보인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일 거예요? 성질 급한 분이 계시니까 미리 답부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삶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어도 항상 샌드위치 상황이 된다는 얘기 옛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를 내가 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돈 문제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내 마음이 샌드위치처럼 끼게 됩니다. 가족 문제가 발생했다. 배우자 문제가 발생했다. 결혼 문제가 있다. 승진 문제가 있다. 사업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샌드위치로 만들게 됩니다.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를 이쁘게 봐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예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왕실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왕
있는 궁전에 들어갔다가는 왕의 근위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순식간에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하만이 그런 일을 당해요. 덮어 씌워가지고 호디 같은 걸 덮어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죽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하면서 왕 앞에 나갔는데 그 왕이 보는 눈앞에 서 있는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부르지도 않고 나타났는데 와, 왕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사르르르르르 5, 6월 봄볕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겁니다. 기뜨니 에스더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요구하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으니까 뭘 요구하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이 얘기는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느냐. 그렇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왔어요. 에스더도 왕실의 규례를 알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한다는 걸 에스더가 알 것이라는 걸 왕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있어요. 너무 이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는데 너무 이쁘니까 당연히 질문할 것은 아이고 왜 왔어? 아이고 왜 왔어? 무슨 문제 때문에 왔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이 아수에로 왕이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1인자가 일개 한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이 빠져가지고 어이구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왔냐. 어이구 이쁜 거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더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부의 궁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아내를 바라볼 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아내가 이쁘게 보이도록 만드시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훌륭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주실 만큼 행복한 남편이 되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보면 아내도 행복하고 아내가 제일 이쁘면 남편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세대를 관통해서 어느 세대든지 통할 수 있는 미의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도대체 유대인 민족 말살 위기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반하는 이 내용이 진정으로 뜻하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을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달이 하늘에 떴을 때 이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 달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경포대 수면에 비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렇게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상태가 하나님의 에스더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쁘게 보는 것처럼 이쁘게 보는 이 상태가 선민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관계가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민됨의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선민됨의 말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려고 선민을 말살 위기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뻐하시느냐? 그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민족 말살 위기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에스더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선민들이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무엇을 했냐? 제1계명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통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민족을 구했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한 것은 유대민족의 말살 위기와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있던 상태에서 제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제1계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뻐하시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이뻐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이뻐하시느냐. 샌드위치 상황에서 제1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1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선민인 거예요. 제1계명은 어느 상황에서 지키냐. 성경 공부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 성경 강해하면서 배우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샌드위치 상황에서 지키는 겁니다.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런 말로 꺼낸 각오가 마음에까지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내용이 뭐라고요? 실제로 마음은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이유도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제1계명을 지키느라고 거부했고 그것을 계기로 민족이 지금 위기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제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민족 말살 위기라는 상황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서 민족 말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샌드위치 상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위급한 돈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돈 문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심으로 내 마음은 하나님과 돈 문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게 됩니다. 이때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날 예쁘게 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본 뜻은 나 외에는 네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본 뜻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말씀처럼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제1계명은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거라고 믿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돈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끼었습니다. 여기서 제1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1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돈을 믿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는 어떤 상태로 변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 마음에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돈에 대해서 마음이 죽는 겁니다. 돈이 없는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해 죽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 돈에 대해서 죽으면 이제 나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직 슬퍼하기만 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기쁨과 만족을 삼을 것이다. 이게 제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아서 내가 죽는 실제로 내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 끼었을 때 돈에 대해서 죽어서 돈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겠는가? 지금 돈 문제가 아무리 급하지만 내가 돈이 없는 이 상태로 지속되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이 예견되고 있지만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가 나를 불행하게 할 것인가? 아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에 대해서 너가 너무 신뢰를 주는 것 아니냐? 주님은 어차피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슬펐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돈을 없애는 것이고 사업이 망하는 것이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흥하다고 사업으로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망한다고 사업으로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 기쁨과 슬픔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이 없으면 슬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기뻐해가지고 그래 무슨 문제인데 내가 나라를 달라 그래도 나라 절반을 떼어줄게. 어이구 이뻐라 무슨 문제 때문에 온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에스더가 그게 잘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민족 말살이라는 위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에스더의 마음을 뺏어가겠어요. 예? 이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 이 급박한 위기가로부터 내 마음이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우린 대부분 금식을 내가 자의로 내 멋대로 소원을 가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잘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강청해야지 해갖고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뭐냐?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나 밥도 안 먹을래요. 땡깡이죠. 이 땡깡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본래의 취지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목숨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목숨 유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곧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을 강력하게 빼앗고 있어갖고 내 마음의 발을 그 문제로부터 빼내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일 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가 완전히 충족되어 들어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뭘 뜻하는 겁니까? 샌드위치 상황에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뺏어가는 대상들을 향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기뻐하고 저렇게 된다고 슬퍼할 수가 있느냐. 문제의 죽은 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원칙이에요. 항상 샌드위치 상황입니다. 내 건강과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건 내 자녀 문제와 하나님과 샌드위치 사이에 끼건 내 사업 문제와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건 나라와 하나님과 샌드위치가 되건 언제나 내 마음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것은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그 어려운 제1계명을 지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민족 말살의 위기라고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 앞에서 제1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통해 보여주시지 에스더를 이쁘게 보신 것이고, 일단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력, 능력, 필요한 자원,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단 육체의 외모를 보시진 않으시잖아요. 정말 박색으로 생긴 우리 딸들이라도 그 딸들이 에스더와 같이 자기가 샌드위치를 끼는 모든 상황에서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내는 일에 주력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이뻐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외모가 박색인 우리 딸들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남편 문제 없습니다. 그 박색인 아내를 멋지게 생긴 남자를 골라서 평생 동안 그 남자가 그 박색인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 딸들을 바라볼 때, 아니 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느냐 라는 고백을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어차피 김태희 씨가 이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 시대에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저 외모의 어떤 기준을 제공하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치 어제 정면 돌파에서 정면이라고, 모든 사안의 정면은 하나님의 특권이듯이 예쁜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예쁜 것조차도. 그러니까 외모 못생긴 거 걱정할 거 하나, 실력 없는 거 걱정할 거 없고, 무조건 하고 샌드위치 상황에서 제1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모든 끝없이 다가오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하나님께 죽자고 예쁘게만 보이기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